덴버 현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내일 오전 예배 안내를 먼저 좀 드립니다. 우리 총무부장님과 의논한 결과 5월 31일 주일까지 드라이브 뚜루 예배를 지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혹시 모를 감염의 위험과 또 1부 예배, 2부 나눠서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는 주차장에서 드라이브 뚜루 예배로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 교제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스피커가 잘 들리지 않는 분들은 저도 좀 볼륨을 조정하겠지만 되도록이면 이 앞쪽에 한 줄로, 제가 서 있는 강대상 앞쪽으로 한 줄로 창문을 다 열고 주차하시고 그리고 오른쪽 제 어깨를 넘어가지 않는 한 부분도 주차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차와 2m 간격을 유지하시고 마스크 쓰셨기 때문에 창문은 내리셔도, 다 내리고 예배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5월 31일까지 드라이브 뚜루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홈페이지에는 제 설교만, 주일 설교만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예배로 대신하시고 또 위로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8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8장 말씀은 솔로몬이 왕의 사역을 이제 초창기에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얼마나 충만한 지혜로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예배와 봉사로 우리의 모든 재능과 또 예물로 하나님을 섬길 때, 또 훈련하고 사역하고 복음 전할 때 이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도 본받을 수, 적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본문에는 4가지 정도의 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1절로 6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국민들을 위한 솔로몬의 정책을,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두로왕 후람으로부터 많은 제목들과 재료들, 일꾼들을 지원받았어요. 그것에 대한 값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갈릴리에 20개의 성읍을 주었는데요. 열왕기상 9장 10절로 13절에 보면은 후람 왕이 이 땅이 불모지이기 때문에 쓸모없으니까 도로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그 땅을 가불이라고 칭했어요. 메마른 땅이라는 의미죠. 이 땅을 돌려받은 이후에 솔로몬이 그냥 방치하지 않았어요. 그 땅에 지금으로 치면 새로운 타운을 조성했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었죠. 그리고 모든 그 생활의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고 군대와 마병을 파견해서 그 땅과 이스라엘 거주민들을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후에 이 영역에 대한 그 분쟁이 없도록, 혹은 다른 외부인들이 그 버려진 땅을 빌미로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지 않도록 분명한 영역과 경계를 솔로몬은 정했어요. 두 번째는 7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은 이 원수들에 대한 포용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가나안 이 땅에는, 예루살렘에는 당시에 7족속 중에 5족속이 부분적으로 함께 섞여 살았습니다. 그 족속들을 솔로몬은 적대적으로 대하거나 다 쫓아내지 않았어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그들을 고용했고 그에 대한 온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는 동안 20년의 세월이 걸렸는데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들이 보았어요. 간접적으로 소문이라도 들었고, 또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하심을 그들이, 이방인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위해서 그들을 포용하고 동참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소문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직간접적으로 듣고 경험하고 그들 중에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전도와 어떤 선교, 모든 사역에
이방인들, 믿지 않는 이들도 동참함으로 간접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영생에 이르는, 주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이런 은혜들을 전파되어지는 좋은 예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요, 교회 건물 안에서만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방인들이 또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교회와 접촉되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접촉점들을 찾아내서 그 접촉점들을 통해서 그들도 직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보고 느끼고 알 수 있는 이런 그러한 그 완충지대가 우리 각 성도들의 가정과 또 부서들이, 그러한 사역들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화면을 쳐다보는 이유는 이 컴퓨터에 시간이 보이는데 10분을 제가 넘기지 않기 위해서 시간을 보느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솔로몬은요, 11절로 16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과 이 거룩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왕 중에 딸을 한 사람을 데려왔는데요,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게 했고 밀로라는 곳에 궁궐을 지어서 거기에 살게 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이 거룩에 대한 깊은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고 제단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 그곳에 살면서 이방인에게 제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보존시키고 또 이방의 제단과 이방의 종교가 혼합되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구별되고 분리되어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분리되었다, 구별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과 언약궤가 있는 것을 온전히 보존하고 조금이라도 혼합되어지는 요소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이런 영적 원리와 통치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지만 세상의 것들과 혼합되어지지 않는 빛처럼, 소금처럼,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등불처럼 혼합되어지지 않고 교회의 거룩과 성도의 거룩이 구별됨이 계속 유지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제 17절로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맨 먼저 자국민에 대한 정책을 펼쳤고 또 이방인과 원수들에 대한 이 포용적인 온화하는 평화의 유지의 정책을 펼쳤고요. 그리고 솔로몬은 영적으로 혼합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히 경건하게 사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공동체의 삶을 유지하려고 노력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솔로몬은 대내외적인 이러한 무역과 또 선교도, 전도도 솔로몬은 게으르게 하지 않았어요. 왕으로서 그냥 보좌에 앉아서 통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여기 지금 지도가 있는데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에돔 땅 남서쪽에 있는 에시온 게벨,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넜던 그 홍해의 그 항만 근처, 다윗 선조 아버지가 확장한 영토의 최남단까지 직접 가서 시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솔로몬은 에티오피아를 지나서 홍해를 타고 홍해의 그 항만을 통과해서 남쪽 오빌이라는 아프리카 동남쪽 최남단에 가까운 지역까지 내려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최상위 금과 많은 무역품들을 무역했고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전했을 거예요.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해외 선교라든지 전도, 이러한 것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솔로몬의 자국민에 대한 안정정책, 이방인과 원수들에 대한 포용정책, 그리고 영적인 혼합주의를 방지하는 정책, 그리고 해외 대내외적으로도 활발한 무역과 선교를 했던 솔로몬의 이러한 지혜와 사역을 우리 교회도 본받고 이러한 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구약 솔로몬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안정되고 원수들과 화평하며 영적으로 거룩과 경건을 유지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했던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덴모시원 장로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은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무르익어 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에 만나요.